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치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이유를 찾고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무슨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니? 아니면 혹시 무슨 죄를 지은 거니?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말들은 때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위로보다는 엘리바스의 생각과 관점과 판단을 가진 비판에 더 가까웠습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욥의 과거를 언급합니다. 네가 많은 사람을 교훈도 했고 힘없는 자들을 많이 돕기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아왔다.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네가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하니 낙심하는구나. 진짜 위로보다는 약간 비꼬는 말, 비꼬집음이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바스에게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결백한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을 밭에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둔다 라는 말은 잠언적인 말씀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욥기를 봤을 때는 지금 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지 죄의 결과가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이 말이 성경적으로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꺼낸 말은 위로가 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접근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이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맞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크게 틀린 말도 아니었지만 사실은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깊은 생각과 관심과 위로가 아닌 지나친 단순화로 그냥 함부로 사실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죄와 연결짓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지으면 고난받고 잘 섬기면 축복받고 이런 간단한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한 공식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쉬운 공식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합니다.
이런 단순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단순한 공식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확하신 주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뭔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감이 없는 위로, 공감이 없는 진리의 말씀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옳은 말이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전달하게 되면 오히려 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확한 답이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라 동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너 왜 잘못했니? 너 지금 죄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알고 있니? 라고 먼저 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는 이제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죄에서 더욱더 멀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겪을 때 왜라는 말보다는 함께가 먼저여야 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너가 왜 그랬냐?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런 말보다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이 자세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오셔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것부터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희가 이런 죄는 짓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욥처럼 이유 없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믿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죄 가운데 지어진 고난이라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눈물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말보다 침묵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큰 치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시기 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우셨습니다. 앞으로 부활할 것이 분명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아픔에 함께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 말 안에는 사랑과 그런 시간표, 때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욥의 마음은 위로받지 못하고 사실은 더욱 아팠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 친구가 와서 맞는 말을 한답시고 더 그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누군가의 문제 앞에서 엘리바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나와 먼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할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느끼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 말씀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함께하는 것이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전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